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세 군데 찾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39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훌쩍 건너가서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창세기의 12장 이후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죠. 특별히 이 앞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 3인 이렇게 또 일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일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읽다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전체의 흐름이 참 우리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닮은 점이 많죠.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낮아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또 요셉이 피를 나는 형제에게 배반당해서 그렇게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한 혈통인 유대인 동족에게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살아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는 요셉이 이런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신분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가뭄과 기아로 허덕이던 그 시대의 세계 사람들을, 이게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거든요. 세계 사람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된단 말이죠.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나는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런 노력과도 일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높은 분이고 뭔가 나랑 괴리된 것 같은, 나는 차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예표가 되는 인물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실제 않은 너희 인생의 실상이다, 이 모습을 보고 닮고 배워라. 그래서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과연 그의 생애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었으며 그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를 어떤 인생으로 이끄셨고 그를 통해서 또 어떤 뜻을 이루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평가, 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그런 분별력도 우리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생애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셉은 꿈에 붙들린 삶을 살았구나. 먼저 읽으신 그 말씀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7장,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허황된 몽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꿈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꿈에 붙들린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또 꿈 때문에 또 이렇게 웃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만 두지 않고 부모님과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이 굉장히 형들에게 불쾌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죠. 그리고 또 이 그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형들한테 요셉의 꿈 이야기가 굉장히 이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에도, 요셉한테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도 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때 꾸었던 그 꿈이 30이 훌쩍 넘었을 때에 실제로 그 꿈대로 성취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절했다 그런 거예요. 9절에도 또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 상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보건대 요셉의 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꾸는 그런 헛된 몽상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가 품은 이 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표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꿈을 품고 계시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타냈던 태도처럼 때로는 미움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꿈을 품은 자라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 땅이 어때요? 평안하고 살기 좋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괴로운 일도 있죠. 우리 마스크 쓰고 살지 않았었잖아요. 얼마까지만 해도. 그죠? 이렇게 전쟁의 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야, 이게 확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계세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참 살기 좋을 것 같습니까? 무슨 유비쿼터스 시대니. 이제 방 안에 누가 있다가 노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푹 쓰러지면 바닥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119에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출동한대요. 대단하죠? 그죠?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에 있는 걸 다 조절한대요. 뭐 보일러도 끄고 키기도 하고, 뭐 밥솥에 밥을 올려가지고 그 스위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뭐 집안에 있는 멍멍이 밥을 주기도 하고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살기 좋습니까?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품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달콤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쪽으로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품으려면, 천국의 소망을 품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그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찬란했으면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격양된 그런 목소리로 선생님 보십시오. 저 황금빛으로 빛나는 저 성전을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예루살렘만 봤는데 예수님은 주 70년에 이것이 멸망할 그 미래까지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이렇게 달랐죠? 예수님은 그 미래를 분별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무너질 거다. 눈에 그것이 훌륭하게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 그림자가 있다. 라는 것을 본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은요, 고고학 그 발굴을 해보면 안팎으로 굉장히 두텁게 성벽이 쌓여져 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빙빙 도는 것만으로 이 성이 무너졌다? 의아하다는 거예요.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이 성은 견고하고 어느 적도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 분명히 무너뜨린다. 이 성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우리 가족도 나중에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그런 요청을 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모순된 점이 있다면은, 우리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고 몰두하면서 살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도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었잖아요. 만나는 광야 시대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정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마치 이 만나를 갖다가 막 피라미드 같이 그냥 엄청나게 쌓아 놓으면 그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내 미래를 지켜줄 것처럼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몰두하면서 산다고요. 이게 모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분별해라. 하루머니 썩어버린다. 분별해라. 광야 시대에만 필요한 거다. 분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약속에 대한 꿈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꿈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셉은 악화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 세 구절 2절 3절 그 다음에 23절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죠.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면 형통한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그런 안정되고 귀한 그런 신분에서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아들의 신분에서 종으로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성폭행범의 그런 혐의를 받고는 감옥에까지 갔어요. 자, 이제 종에서 죄수로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신분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말하자면 전과범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밑바닥까지 간 거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보면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당연히 이것은 밑바닥으로 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서도 형통, 3절에서도 형통, 23절에서도 뭐라고요? 형통,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기준 삼습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럼 그걸 형통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통의 기준은 뭘까요?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형통의 기준은 뭘까요? 종이긴 종인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종이에요. 특별한 종이에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죄수이긴 죄수인데 전옥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모범수예요. 그래서 가정총무에서 다시 또 감옥총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 저 사람한테 하면 형통해. 저 사람한테 하면 아주 물 흐르듯이 채증이 그냥 뚫리듯이 일이 그렇게 순수하게 순탄하게 잘 돼. 그런 신뢰를 받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처한 장소 어느 곳이 됐건 그는 형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 요셉 뒤에 하나님이 서 계셨을까요? 그걸 봤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삶에 임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고 그 속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요셉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환경적인 거, 그죠? 뒷배경 이런 걸로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순수한 이런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형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40장 3절을 보세요. (40장 3절) 보시면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랬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맞죠? 네? 여러분 만약에 시위대장 보디발이 저 종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때 당시에 종은 인권이 없어요. 짐승하고 동격이에요. 똑같이 취급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 권력 있는 시위대장이 어떻게 행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네? 데려다가 죽였을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그걸 사실로 인정했다면 요셉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버젓이 살았습니다. 비록 감옥에는 갔지만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보통 감옥을 지하에 만들거든요. 이런 고관대작들은 감옥을 지하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죄수를 가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감옥인 줄 아세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감옥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감옥에도 정치범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흉악범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대접합니다. 감옥에서도.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99%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이건 단순히 격리에 불과해요. 자기 아내와 요셉이 서로 근접하지 않게 격리하는 것에 불과한 조치였다고요. 자기 집에 감옥에 가둔 것은. 자, 이것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큰 신뢰를 얻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처지에 놓이건 어떤 상황을 만나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건 형통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믿는 것처럼.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돼. 이 교회 다니고 신앙 가지려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지. 그래, 저게 바로 신앙의 길이지. 이렇게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길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요셉같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대학생이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었답니다. 간증을 하는데 대학 선배가 이러더래요. 너는 술자석에서는 크리스찬인데 평소 생활하는 걸 보면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더구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딱 은행 가서
딱 은행 업무 하려고 내미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저는 근데 좀 그 쓰린 경험이 있습니다. 연총 선교기금을 그냥 돼지저금 통째로 갖고 와가지고 동전 밖으로 잠바 걸치고서 동전을 양파 주머니에다가 잔뜩 이렇게 담아가지고 낑낑거리고 갖고 가서 기계에다가 찰찰찰찰 돌리니까 그 경관복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다가오더니 아유 목사님이세요? 좋은 일 하시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선교기금 이런 거 거두셨나 봐요. 이러면 참 좋았겠는데 오락실 경영하세요? 아 어찌나 상처가 되는지 내가 그밖에 안 보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세요? 당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사는 거 보고서 당신 교회 다닌 줄 알았어. 뭐 이런 정도 얘기 들어야죠. 그죠?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 은사를 개발하는데 매진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창세기 37장 찾으시겠습니다. 13절 14절. 창세기 3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명을 받아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형들의 상황을 살피고 또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걸 보고드리고 왔다 갔다 중간 관리자 했죠? 말하자면 총무일한 거예요. 보디발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이 소년이 이런 가정 총무를 맡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또 요셉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습득했을까요? 저는 아버지 집에서부터 이게 쌓였다고 봐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보다 더 큰 살림 규모에 대해서 접할 경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또 감옥에서도 그에게 일이 주어졌어요. 전옥이 재반 사무를 다 요셉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총무일이었어요. 총무일. 다른 사람들 섬기고 만약에 잡다한 거 다 챙겨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총무임원이 보통 이 직책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섬세한 그런 손길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도 그렇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환경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는데도 그는 여기에 매진했어요.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그런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가장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피를 나는 형들한테. 그게 아주 가슴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 상처가. 사실은 그 나중에 형들하고 정체 밝히냐 안 밝히냐 숨바꼭질하는데 그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그게 아주 가슴속에 아주 사무쳤을 거예요.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망가지기 쉽습니다. 에이, 이렇게 돼버린 거 막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상처받으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 주기도 하고요, 자기 삶을 그냥 놔버려요. 방관해버려요. 더 망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러기가 쉬운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추스렸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제2의 은사, 저는 이게 두 번째 은사라고 봐요. 첫 번째는 꿈꾸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총무일. 이게 요셉의 두 번째 은사였습니다. 거기에 매진하는 그 노력의 끈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까지 연결이 돼요? 어디에까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께서 꾸신 꿈은 여차저차해서 7해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7해는 흉년이 든다는 꿈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수고했다. 방면이다. 너는 이제 죄수 아니고 너는 자유의 몸이 됐으니 떠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동안 몸에 밴 총무 기질이 있어. 뭐예요? 총무는 A를 시키면 A만 하는 게 아니라요, A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총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흉년이 오면은요, 바로왕께서는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채용하셔가지고 풍년든 해에 5분의 1을 적치하시면 이 흉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책 제시까지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안목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살림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하다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 뭐 내가 또 돈벌이해서 그 정도 살림 다루다가 교회 오니까 교회 살림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교회 살림살이 규모보다 총회 또 훨씬 크잖아요. 그죠? 나라 살림 규모,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조니 뭐 몇십 조니 뭐 몇백 조니 몇 경이니 이게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요셉은 감히 그 바로왕 앞에서 정책 제시를 했어요. 풍년든 해의 5분의 1을 적치하면 이 흉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해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판단,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었던 그 감옥에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굽는 관원장, 뭐 경제부 장관, 뭐 재무부 장관, 기획조정 처장, 뭐 이런 사람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직이 있는지는 저기 애굽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귀동냥으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을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에 대한 눈이 확 떠져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그런 정책 제시까지 가능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해안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로서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도 요셉이 제시한 그 정책이 바로왕한테도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도 꼭 맞는데 저 친구가 그런 정책을 제시하네.
한마디로 그를 인정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총리로 발탁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받던 그 시대의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 못 만나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서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런데요, 감옥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 사람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은 요셉은 총리 안 됐어요. 그냥 감옥에서 나갔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로왕이 꿈꾸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망각의 시간 2년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지, 그 2년이 없었다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셉의 일생의 그 순간순간, 그 중에서 한순간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게 아니고 모든 순간이 엮어졌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과정 중에 하나만 빠진다고 해도 애굽의 총리 못 됩니다. 애굽의 총리 못 되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일부 구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결정적인 순간,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깨달아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을 스스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의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지금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 삶의 일부 구간에만 그렇게 섭리하시고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분이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 전체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꿈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